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게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말씀, 즉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셔야 했을까요? 이 세상에서 뭔가 하실 일이 있다면 그냥 하늘에서 하실 수 없었던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실 수 없었나요? 만약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 다시 말씀드려 천국을 보내는 것이라면, 보내기 위한 것이라면 그냥 말씀으로만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었던가요?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필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야 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구원에만 목적을 둔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몸, 그러면서도 죄 없으신 몸이셨습니다. 참 사람이었죠.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몸을 갖고 계셨는데 죄가 없으셨습니다. 참 사람입니다.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죄 없으신 몸, 즉 참 사람으로 오셔서 참 사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세상에 보여주시고자 하신 목적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과연 참 사람이면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영접한 자 그 이름을 영접한 자는 과연 권세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가? 그 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구원의 목적에만 두시면 정말 하늘에서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런데 친히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리스도의 삶의 전부셨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야 했던 이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심으로 인해서 결국 세상의 사람은 많지만 참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신 유일하신 한 분, 그분이 바로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한 분뿐이 안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른 예수님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서 그 마음을 갖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똑같았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본을 보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이 바로 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16절, 17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내 노력과 열정과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거저주는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은혜를 받은 자의 어떤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요구하는 것은 단지 은혜를 은혜로 받으라는 것뿐입니다. 상대가 은혜 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베푸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을 율법이라고 하죠. 율법은 받는 자에게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복종을 요구하죠. 대가를 요구합니다. 은혜와는 너무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죄인된 우리의 모든 것을 홀로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무시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요구한 모든 것,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것, 율법대로 죽으신 거예요. 그 율법대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죄값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마지막 말씀 18절 말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은 우리를 구원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요. 참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육신의 참된 의미를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사람의 모습,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아름다운 본 성육신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들도 이 땅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